아멘. 저희가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예배를 계속 드리는 가운데도 뭐가 끊임없이 있냐면요. 시달림이 끊임없이 있습니다. 문제도 끊임없이 있고 아픔도 끊임없이 있고 또 우리도 모르게 자꾸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판단하는 게요.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도 왜 그럴까요? 그때 예배해야 합니다. 나는 예배하는데도 왜 나는 이럴까가 아니라요. 그때 다시 또 예배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냥 예배를 하는 행위, 그 예배를 하는 그 습관을 갖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예배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들어야 되냐는 거예요. 실제 예배를 통해 우리 마음속에 뭐가 담겨져야 되냐는 거죠. 우리가 왜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판단하고 정죄를 할까요? 예배를 자꾸 드리는데 그 예배를 자꾸 드리는데도 내가 자꾸 누군가를 자꾸 미워하고 판단하고 증오하고 있다면요.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닌 겁니다. 어린 양의 보혈의 피가 내게 흐르지 않는 겁니다. 그냥 내가 예배를 가인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나 이렇게 예배합니다. 나 이렇게 예배했으니까 하나님이 뭘 하세요. 라고 다른 생각, 다른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요.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정말로 우리가 예배 속에서 들어야 할 것이 무엇이고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요. 진짜 문제가 뭐냐는 거예요. 진짜 나의 문제가 그 사람 때문에 생긴 문제냐 이거예요. 지금 내 마음이 이렇게 시달리고 힘들고 답답한 게 지금 그 사람 때문이고 이 환경 때문이고 이 조건 때문이냐 이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게 깨달아져야 예배를 바르게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문제 때문에 이 땅에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인류가 존재하기 이전부터 있었던 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영세 전부터 있었던 그 문제, 옛 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자가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이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인류가 있기 전부터 이미 공중권세 잡은 자로 이 세상 통치자로 악의 영들로 이 세상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그 땅에 인류가 태어난 것입니다. 그 땅에 인간이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인간이 존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공중권세 잡은 자, 이 세상 통치자 악의 영들에게 정복당하도록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끌려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문제, 눈에 보이는 것들, 그거에 따라가라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의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고 호흡이 있을 때마다 호흡을 할 때마다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호와를 경배하도록 원래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게 인간을 창조했는데 그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예배를 실패해서 예배를 드렸으나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예배를 하지만 실제 예배 때 주신 말씀을 내 마음속에 심령 속에 담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축복을 다 잃어버리고 죄 가운데 빠져서 흑암에게 딱 잡힌 이 영적인 문제, 이 문제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신 겁니다. 이 여자의 후손이 실제 우리의 심령과 마음속에 답으로 나지 않으면요 절대 이 흑암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악령은 무엇을 합니까? 무엇을 보고 악령의 역사라고 합니까? 남을 미워하고 있습니까? 그게 성령일까요? 악령입니다. 성령은 용서합니다.
악령은 증오합니다. 미워합니다. 판단합니다. 정죄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정죄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정죄하지 않고 오히려 그 죄를 사합니다. 오히려 그 죄를 씻어버립니다. 그 죄를 보지 않게 합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복음을 들었다면, 실제 복음 듣는 예배 자리에 내가 있다면, 그 복음이 선포되는 강단이라면 우리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있는 그 모든 분노, 미워하는 마음, 증오하는 마음, 모든 시달림, 하나님 이 문제 어디에서 왔습니까? 나도 시달리고 싶지 않고, 나도 남 미워하고 싶지 않고, 나도 남 판단하고 정죄하고 싶지 않은데 끊임없이 찾아오는 이 마음 도대체 어디에서 왔습니까? 영세 전부터 온 것 아닙니까? 영세 전부터 사단이 가지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왜 나는 하나님이 못 될까? 왜 하나님만 영광 받아야 돼? 나도 영광 받아야 돼. 왜 하나님만 찬양을 받아야 돼? 나도 찬양 받아야 돼. 내가 왜 내 입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나를 경외하면 안 돼? 하고 했던 그 사단의 생각, 그 교만하고 오만한 그 사단의 생각이 영세 전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영세 전부터 있었는데 어떻게 내가 그걸 막을 수 있고 어떻게 내가 그걸 조절할 수 있냐 이거예요. 절대 인간이 막을 수 없는 그 문제를 가리켜서 근본 문제라고 하고 영적 문제라고 합니다. 이 문제는 아무리 인간이 발버둥을 쳐도 막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고 끊임없이 난 미워하고 증오하고 판단하게 해서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평생을 시달리도록 만드는 모든 흑암의 세력을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습니다. 그것을 믿고 그것을 듣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 바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내 심령과 마음속에 자꾸 고백되어지고 선포될 때 나도 모르게 남을 미워하고 판단하고 증오했던 그 모든 시달림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 있던 나를 해방시키십니다. 그 속에서 건져내십니다. 빠져나오게 하십니다. 그러니 너무 그게 감사하니까 하나님 나는 일평생 호흡이 있는 동안에는 여호와만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신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찬양하겠습니다 하고 비로소 참된 예배자의 응답을 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다면요, 예배 성공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성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박히시고 숨이 넘어가기 직전에 그 옆에 있던 그 살인자가 주여 일평생 죄를 저질렀던 나 같은 인간도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그러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걸리는 게 없습니다. 그리스도에게는 막히는 게 없습니다. 그 어떤 억만 죄를 지었더라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사하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그 복음을 우리가 가진 것입니다.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나도 정죄하지 말고 남도 정죄하지 않는 완전한 복음, 어마어마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복음을 어디서 누리냐? 예배를 통해 누리시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자꾸 들으시는 거예요. 이걸 듣지 않으면요, 사단이 자꾸 역사하거든요. 생각 속에.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우리의 생각 속에 자꾸 복음 아닌 다른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사람 미워할 때 왜 미워하죠? 미워할 때요, 아무 생각 없이 미워하지 않습니다. 미워할 만하니까 미워합니다.
화낼만 하니까 화를 내고, 증오할 만 하니까 증오하고, 분노할 만 하니까 분노합니다. 그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맞지만 진리는 아닙니다. 맞지만 복음은 아닌 겁니다. 그게 분별이 되려면 예배 성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적 근본이 정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돼서 실제 예배가 뚫려야 그 다음으로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요, 평생을 그냥 시달렸다, 예배했다, 시달렸다, 은혜 받았다, 이거 왔다 갔다 하는 인생 계속해야 됩니다. 복음이 아닙니다. 종교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복음이 나에게 복음 되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속으로 더 들어가시고, 하루 예배로 안 된다면 2번, 3번, 4번 계속 예배 속으로 집중해서 십자가의 복음으로 내 인생이 딱 답이 날 때까지 집중하셔야 됩니다. 갈보리 산의 응답이 나의 응답이 될 때까지 갈보리 산 언덕으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감람산의 집중 속으로 들어가시고, 그 속에서 마가다락방의 응답을 받아가시면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전도자로 사용하실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계속 저희 교회가 새벽 예배, 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우리 군산 참소와 함께 없었던 공예배들을 회복시키셨습니다. 40일 넘게 이것을 지속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돼서 오늘은 전도자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이 옥산면 지역을 순례하면서 이 지역의 순례자로 저희가 이 지역을 돌면서 정말로 이 지역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이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일까, 복의 근원으로 예비 캠프를 합니다. 그래서 이 현장 또한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데 기가 막히구나. 어떻게 딱 오늘 나는 전도자다, 이 새벽 강단이 나올 때 하필 하나님께서는 이 날을 예비 캠프로 인도하셔가지고 이 지방을 두루 순례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을까. 그런데 복의 근원으로 이 지역을 순례할 때 하나님께서는 정복자의 응답을 주신다 하셨고, 정복자의 응답을 넘어서 이 현장에 또다시 우리와 함께 전도운동할 남은 자가 있다고 하시는구나. 그러니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너무 힘이 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응답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요, 예배 성공입니다. 예배에 성공하면요, 그 예배의 말씀의 흐름 속에 나의 인생이 담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시간이 되지 않아서 직장 때문에, 산업 현장 때문에 예비 캠프에 함께 하실 수 없습니까? 그 자체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입니다. 기도로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 현장에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보좌의 축복이 임하도록 237 나라의 빛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면서 함께 순례하시는 겁니다. 함께 그 현장을 정복하고 다스리시는 겁니다. 그 현장에 반드시 남은 자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비 캠프하는 영혼들의 걸음 속에 그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로 동역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는 누구냐면요, 전도자입니다. 사람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끊임없는 시달림 속에서 남 계속 미워하고, 남 계속 판단하고, 남 계속 증오하면서 소갈이하고 있는 영혼들, 사람하고 자꾸 원수 지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끊임없는 시달림 속에 있는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건져내라고 저와 여러분을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무슨 응답을 누리셔야 되냐면요, 순례자의 응답을 누리시는 겁니다. 내가 있는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순례를 하면서 이 지역을 돌고 또 저 지역을 가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순례자,
그리고 그 현장을 사로잡고 있는 공중권세자 분자, 이 세상 통치자, 악의 영들을 정복하는 정복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흑암을 무너뜨리고, 그래서 옥상면을 시작으로 해서요, 정말로 군산시 전역에 캠프가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옥산면을 시작으로 해서 정말로 이 현장에 하나님의 절대망대를 세우고, 절대망대가 세워지면 또다시 다른 지역을 삼고 기도하면서 그곳에 또 캠프를 일으키고, 그래서 정말 이 군산시를 뒤집는 우리 군산 참소망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산에도 류 목사님이 전도운동 일으키실 때 300군데에서 말씀운동 일으켰다 하셨는데, 정말로 저희가 받아야 될 응답인 줄 믿습니다. 군산시 전역 곳곳에 말씀운동 일으키고, 그곳에 절대망대 세워가지고 군산시의 역사는 모든 흑암이 무너질 수 있도록, 그래서 군산 시민 모두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3만 명 복음화되는 그 축복을 실제 누리는 우리 군산 참소망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시면서 큰 그릇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큰 그릇이 무엇이냐? 복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어떤 영혼도 나는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그 어떤 영혼도 나를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된다 안 된다 내가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질문하셨습니다. 정말로 영적 상태 안 좋은 현장에 에스겔을 보내시고,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라고 질문했을 때 전도자 에스겔은 자기 기준과 생각,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라. 그리하면 그들에게 생기가 들어가 큰 군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에스겔이 그대로 하였더니 그대로 응답이 왔습니다. 그게 전도자입니다. 그런데 그 에스겔이 그 응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에스겔은 예배자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불가능한 현장에 가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면 그러하구나,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내가 전도자 이전에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예배자가 되었다면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와 전도는 하나입니다. 복음과 전도는 하나입니다. 같이 가는 것입니다. 따로 간다면 종교입니다. 행위입니다. 열심과 노력입니다. 정말 복음이 맞다면 전도는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군산 참소망교회 모든 성도분들이요, 복음을 실제 누려서 전도가 되어지는 거구나, 이것을 실제 누리는 증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나의 마음속에 시달림이 있고 영혼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정말로 하나님, 예배 성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복음 되어서서 이 모든 문제, 영세전부터 시작된 근본 문제임을, 영적 문제임을 알고 이 문제를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음이 실제 깨달아지고 믿어질 수 있도록 나를 예배자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속에서 주신 그 은혜 가지고 하나님, 오늘 나를 전도자로, 순례자로, 정복자로, 남은 자로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전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류광수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특히 미국 현장에 있는 우리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통하여서 미국 땅의 역사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고 미국 지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군산 참소망교회 하나님, 이번 달 대신방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대신방을 통해 가정 가문의 역사는 흑암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4월 14일 진행되어질 입당 예배를 통하여서 군산 땅에 하나님 올바른 전도운동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위하여 오늘 예비 캠프 있습니다.
이 예비 캠프를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정말로 4월 달에 진행되어질 본 캠프를 위한 모든 바탕이 마련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과 중심을 담고 또한 청년 전도운동과 8번째 렘넌트를 세우는 렘넌트 시스템과 성경적 다락방 전도운동을 두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처럼 정말로 하나님 예배가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예배 때 실제 들어야 할 것, 실제 믿어야 할 것, 실제 마음에 담아야 할 그 하나님을 떠난 근본의 문제, 인간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던 영세전의 그 문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끝내셔서 나를 그 속에서 해방시키셨다는 그 복음의 말씀이 실제 나의 말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분들의 말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예배자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